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 침구에 서서 백성들을 탁 영권으로 제압했죠. 생난리가 났는데 아무 소리 않고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손을 촥 폈다가 내리는 것만으로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 설교를 1절부터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간증이에요. 우리가 회개 안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회심이라는 회개가 있고 이거는 평생 한 번입니다. 안 믿다가 믿는 회개예요. 그게 회심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믿고 난 다음에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허물과 잘못과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주님 또 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또 사해 주시옵소서. 사함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사함 받았죠 이미.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못 박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 죽음으로 회심하면 다 용서받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하는 자세로 회개하는 것이 그때 하는 회개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회심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게 된 간증. 이런 회심 간증은 굉장히 유익하죠. 유대인들을 1절에서 부형들아 형제자매여 뭐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형제들이여 이렇게 불렀다고 보겠죠. 친근감을 당신하고 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거나 내가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나도 유대인이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국민이고 같은 경제생활하고 같은 이웃이고 그런 얘기예요. 막 특별하게 무슨 악한 뿌리 나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일 사람인 것처럼 지금 덤벼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 가족과 같고 옆집 사람과 같고 똑같다. 이게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 불신자도 믿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 보듯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출신 배경을 얘기하는 것은 다수 출신이다. 유대인들보다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걸 사실은 말해주는 거고 나는 여러분보다 못 배운 게 아니야. 몰라서 예수 믿은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거나 세계를 향한 이런 안목이 부족해갖고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저 교수님 진짜 믿음 좋아 이러면은 저렇게 세계적인 교수님들 예수 믿는데 내가 저 교수 앞에서 예수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니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알아도 적은 만큼 알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얼마만큼 그 세계에서 자 보세요. 아까 헬라어 했죠. 그 다음에 천부장하고 말이 통하죠.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수준 높은 대화를 하죠. 이걸 통해서 바울은 내가 무식해갖고 몰라갖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건 무지한 자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식이 생겼고 알지 못한 세상의 지식으로 줄 수 없는 하늘 지식이 임한 최고 지식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건 내가 기억 미우는 몰라도 괜찮은데 천국 지식을 알았다. 이건 최상급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 그 지식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이 뭡니까? 내가 믿기 전에 이랬다. 있는 자 잡아족치고 쫓아가고 휘어잡고 죽이고 막 믿기 전의 모습.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믿었는가? 갑자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춰나는 장님이 됐고 이렇게 쭉 어떻게 임했던 예수 믿게 되는가? 내가 연구해갖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믿는 거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전, 믿게 된 과정, 믿은 다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의사와 자발적 어떤 결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권세, 능력, 주의 주도하심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 사건, 사정은 이런저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믿게 되기 과정까지. 그런데 그런 과정을 주님이 다 허용하신 다음에 믿음을 팍 넣어주시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박혀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할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뭐라고 할까요? 야, 기어다니는 한입거리도 안 되는 벌레야. 독수리 쳐다보면서 얕잡아 보지 마라. 야, 지금까지 그게 뭔데? 무슨 독수리가 하늘을 날긴 무슨 날어? 아니, 그 부리가 뭐 조금 무슨 힘이 있겠어? 예수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무슨 뭐야? 무슨 구원이야? 야, 이 벌레들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는 주권자며 심판자며 주님이셔.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에 대한 기억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TV에서 나온 치매걸린 할머니, 자식도 못 알아보고 영감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치매가 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죠. 이 할머니가 200곡이 넘는 트로트를 가사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잘 불러요. 아무것도 기억하는 게 없는데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전문가가 진단했는데 뭐라고 신고하니? 할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자기가 부르면 할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할아버지께 사랑받았던 기억만 다 새겨져 있는 할머니예요. 사랑의 기억이 가장 오래간대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 평생 하나님의 사랑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사랑의 기억으로 새겨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기억에 새겨지시오.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 기억만 살아나도록. 이게 바로,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지금 아픈 것, 혼난 것, 힘든 것, 이 모든 과정에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사랑받은 기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기억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불행하거나 불쌍하거나 고역 속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 불면 나갈까? 떨어뜨리면 깨질까? 제가 눈물이 날라고 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자예요. 그 사랑의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았어요? 바울은 핍박도 받았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대신 실천하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 기억이 우리의 회상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22장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 만난 이야기예요. 장님 돼갖고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성경 설명할 필요 없어요. 힘든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이야기,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간증 설교예요.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분이에요. 아나니아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에 의해서 이렇게 바울이 구원의 경험을 하고 회심하며 눈이 띄어진 치유 경험을 한 내용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때 육의 눈이 열렸죠. 장님이 눈 떴어요. 육만 열렸습니까? 영의 눈도 열렸죠.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아는 것이 영의 눈 열린 거예요. 너는 이제 가서 말하라. 네가 만난 그 의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이게 바로 사명 아닙니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보고 들은 그 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경험자예요. 경험자. 예수 만난 경험. 아까 말했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만나요. 또 시험, 기도 응답으로 만나요. 맨 먼저는 예수 영접함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무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통행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통행했습니까? 응답해 주심으로 통행했어요. 문제를 통하여 통행해 주신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또 해결해 주심으로 통행해 주셨어요. 해답과 해결. 주님이 통행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요.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는 인생살이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만남과 헤어짐과 이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인도 경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만족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인도 경험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경험. 바울이 우리가 하는 것, 바울이 하는 것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아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바울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만족해 하시며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시고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사랑의 경험이 가득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치를 알게 하시며 영의 진리를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바뀐 바울과 같이 가치 없는 자가 주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줬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중에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뜻이 눈에 보이며
모든 경험을 통하여 영광 나타내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일어나시기